그럼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그대로 타시고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탄 배를 그대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 떠나시는 거죠. 계속해서 3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광풍이 그 배를 이제 막아 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죠, 호수. 그 호수인데 그 이제 워낙 그 이제 규모가 커가지고 거의 뭐 바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다예요.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갈릴리 투어를 할 때 한 이틀 정도를 보통 이제 예루살렘의 호텔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호텔을 잡고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 머무는 숙소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그 호텔에 딸린 이 프라이빗 비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 전용 뭐랄까요, 해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해변이 아니라 사실은 호수변이죠. 호수변이. 근데 그 호텔 숙박객만 들어갈 수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복귀하면 이제 저녁 때 그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이렇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해 보면 물결이, 그 파도는 아니죠. 호수니까 이제 파도는 아닌데 물결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그래서 물놀이를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같이 가서 물놀이 한번 하자고요.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물 가도 그런데 물 중앙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게다가 또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비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바람이 심하게 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수 한 가운데에는 이 바람의 방향이 막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이제 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잔잔하여 지더라. 광풍이 부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야박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희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심드렁하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41절에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0절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뭡니까? 그렇죠, 바람이죠. 광풍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1절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 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느라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두려우면 세상은 두렵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면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왜 두려워하시죠? 예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중독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래요. 어떤 한 가지의 중독을 끊으려면 다른 중독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도박 중독이 있어요.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박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박 중독을 끊고 싶으면 도박 말고 다른 중독에 걸려야 이 도박의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술 중독에 이 알코올릭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 술 중독 인구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제 뭐 미국까지 가서 막 치료를 받고 막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제 한 한국 사람이 이제 이 알코올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고 이제 병원 밖을 나왔는데 나오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술집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이 어떨까요?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료를 끝내고 왔는데도 술집을 보니까 들어가서 한 잔 꺾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는 거예요. 이제 술집을 보니까. 근데 그 옆에 우유 뷔페가 있더래요. 그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미국에 진짜 우유 뷔페라는 게 있는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유 뷔페가 있어서 일단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술집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유 뷔페에 들어가서 뭐 7불인가를 내고 미친 듯이 우유를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유를 여기 목구녕까지 채울 때까지 아무튼 우유를 미친 듯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집 앞에 딱 섰더니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유 중독이 됐다 뭐 이런 뭐 글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중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중독을 거의 완치에 가깝게 끊으려면 또 어떤 선한 중독에 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려움의 문제도요 비슷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마 미국 사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세균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멸균실에 항상 살았어요. 집에다가 멸균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왜 인큐베이터처럼 멸균실을, 그리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시스템을 해놓으려면 집에. 그래서 그걸 해놓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 몇 평 안 되는 거기서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나는 뭐 세상에 두렵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요. 그 뭐 진시 황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 가졌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불로초 구해 오라고 막 야단법석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의 접근법으로 해보면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겠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다른 두려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세상 죄 앞에서, 만약 이 두려움이 더 크다면 내가 세상 죄 앞에서 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받는 심판도 있어요. 죽어서 받는 심판도 있기도 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너무 무뎌가지고 지금 내가 받는 게 심판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든가요? 아니죠. 때리기도 하시죠.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부모실 텐데 자식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다 해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그냥 무서운 어떤 겁을 먹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뭔가 이렇게 경외감을 갖는 것,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내가 갇히고 주님의 보혈 안에 갇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갇히고 주님의 법 안에 테두리에서 살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좀 덜 두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아주 자주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그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게 경외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조금 작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사시는데 세상이 너무 두려우세요? 그러면 세상이 안 두렵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경외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작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세상을 덜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